네, 한 주간 동안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성경 안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지 않아서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게 전개가 될 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감자 줄기를 잡으면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 줄기를 잡으면 이렇게 줄줄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지 않나요? 감자랑 줄기랑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엘리후. 네, 욥기 3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욥기 32장 1절.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뒷덜미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마냥 웃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새로운 것,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작품들을 내고 새로운 의견들을 내고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새로운 거라고 듣고 듣는 사람들도 새로운 얘기라고 들을 수 있으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나 말은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약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고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엘리후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해석의 문제.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쪽은 좋게 한쪽은 너무나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웃겨서 너무 희한해서 왜 그런 것인가를 따져보자고 엘리후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내놨단 말이에요. 이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요.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내 옆에서 나에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이유, 저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옆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삶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상황을 그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뭐야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 이러고 죽여버리게 되는 상황과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미련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예수님이 그 엘리후 말씀을 하면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아오신 요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누군가를 연상시켜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말고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죽어요. 그 일이 왜 벌어진 걸까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고 오히려 예수님은 살고 나머지 아기들이 다 죽어버렸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미련한 해석이거든요.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벌이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세 말고 다른 아기들은 죽었어요. 왜? 왕이 죽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말고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왜?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똑같죠.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모세는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까?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세한테 다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모세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뭐냐면 모세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다시요. 모세는 앞으로 미래에 나와 같은 모세,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기적적인 상황,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벌였던 일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셔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기적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의 부작용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 우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들의 후예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났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야를 보여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죠. 잘 들여다보면 비슷한데 살짝 달라. 모세는 얘들아 바깥에 나가봐라.
광야로 나가봐라. 그러면 음식이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이게 똑같은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대충 보면 뭐야 똑같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팔복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줬어요. 이 모습 또한 모세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바란 거, 너희들이 기다렸던 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인물이 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살아온 그 많은 인물들의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했다고 치면, 뭐 여기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반복한 게 예수님이었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한 거냐?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시게 될 그분이 할 행동,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면 할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급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몇천 년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욥기 32장 말씀 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엘리후가 왜 나타나고 있냐면 갑자기 화가 났어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욥이 입술로 죄를 짓는 상황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욥기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마귀한테까지 자랑하실 수 있는 욥이,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이유도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겠죠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거니까,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드려 봐.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쟤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나한테 잘한다고? 그럼 내가 쟤한테 잘해줬던 거 그거 다 도로 뺏어가 볼게. 이러고 벌어진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욥은 의인이라고요. 의인인 상황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왜?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하고 큰 갑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쫄딱 망했어. 다 망했어. 병까지 들었어. 위로하려고 세 사람이 찾아와요. 좀 이따 보시긴 하겠지만 3장에 가면, 욥기 3장에 가면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리후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에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너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너를 인정 못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게 온다고 했다. 근데 너는 고향이 나사렛이지 않냐. 니네 아빠가 목수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지 않냐. 우리 모르게 온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참 재미있죠. 엘리후도 정작 새 친구들이 등장할 때 장면을 보면 새 친구만 나와요. 엘리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양쪽 다 죄짓고 있네. 양쪽 다 지금 범죄하고 있네. 당신들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화가 나네. 이러면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할수록 재밌는 것이 평소에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화가 나쁘다라고 딱 고정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이가 훨씬 많다. 젊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이도 어린 엘리후가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화내지 말라고 써 있는데 화를 냈다니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한 거예요. 양쪽 다 화를 내는 장면,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엘리후를 왜 우리가 설교하지 못하나 많이, 왜 우리가 엘리후가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나, 성경 자체가 엘리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봤죠.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갖고 와서 재현했다고 했죠. 그러면 엘리후와 같은 스타일의 이 모습이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이면 안 돼요. 어딘가에 나타나야 돼. 엘리후의 한 이 행동과 흡사한 장면이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된다고요. 찾았죠.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돼. 32장을 좀 빠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좀 다 읽어보고 그러고 가봅시다. 그래야 그게 확 와 닿거든요. 6절부터 가볼게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여러분, 엘리후는 계속 말을 기다렸어요. 옳은 말이 나오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는 연로한 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듣는 내내 엘리후는 무엇을 깨닫고 있는 거냐면,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무조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사람의 지혜는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려고 했다니까.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11절. 9절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의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여러분, 그게 욥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잘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망했잖아. 이유가 있어. 정신을 차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인정해.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빨랑 고백해. 네가 잘못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자기는 위로라고 치고 뭐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주여, 큰일 났네요. 뭐 맛만 보고 뭐 다음 주에 봐야지. 안 되겠다. 여러분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여러분, 뭔가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 얘기만 해. 너는 그냥 인정만 해. 인정. 네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해요? 내 의견을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어가.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다른 원리,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얘기는 비슷해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못되게 못 살게 구는 고문하는 것 같은,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잘못한 걸 고백해 이렇게 고문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와 이야기는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나 엘리후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겪는 일을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얘기처럼 써 있지만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한 얘기, 나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이론을 얘기해 볼게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렇지. 세 사람이 인정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다고 기다리랴. 나는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본문대로 얘기한대요. 예레미야 20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도 다른 것 같은 걸로 비슷한 일을 하셨죠. 예레미야도 그래요.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는 권유라는 말로 써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꼬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걸려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꼬셔서, 하나님이 저를 유혹하셔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과 아까 엘리후의 마음 상태가 똑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이 삼손을 왜 만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에도 흡사한 장면이 나와요. 참담한 얘기가 들려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얘기. 그것을 듣고 다윗이 화를 내고 싸우고 이겨.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4명의 노인을 보고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일들을 정리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 좀 더 읽어볼까요? 10절.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고소해.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선지자.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고발해.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욥기는 지혜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는 지혜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들은 무엇이 지혜인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고 엘리후도 진정한 지혜로 사람들의 이 4사람에게 나타난 존재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올바른 얘기를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한다. 쟤를 무너뜨리자. 저 옳은 말 못하게 하자.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기는 어떤 얘기하라고요? 시험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근데 여기 지금 의인을 시험하는 거 얘기 나오죠. 의인을 시험하는 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는 하고 갈게요. 욥기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 바술이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짜 선지자, 하나님께 보낸받은 진짜 선지자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칼, 죄인 목에 나무 칼 씌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거 누구 모습이랑 비슷해요? 예수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죠. 제사장이 때리고 감옥에 묶었다. 이 너무 예수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걔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4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은 넘어가고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얘기해요. 쟤들이 지금 너 못되게 하고 있어. 너를 못 살게 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야. 쟤는 너를 보며 겁낼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 줄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이 죽일 거래요. 말씀을 전하래요.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바수훌이에요.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들으리라.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게 되게 참 재미있는 것이 예언을 듣는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거짓 예언을 듣는 자도 같이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저 얘기했으니까 난 들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무조건 들으래. 네 분별해서 들어야지. 네가 들을 말인지 아닌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걔가 망할 때 여러분 살인 사주 시키면 아싸 돈 번다 이러고 사람 죽여요?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거 뭐 다음 주에 더 합시다. 다음 주에 더 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제사장에게 저주하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저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못되게 굴죠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심지어 이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자기가 때리고 묶었잖아요. 그러니 저주하는 걸로 얘기했겠죠. 가짜라고 얘기했더니 나쁜 말을 해갖고 나한테 저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게.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이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예레미야가 순간 말을 다 하고 제정신이 차려졌어. 그러고 나서 14절 아니 13절 읽고 갈까? 13절 14절 보세요. 와
하나님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막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정신이 차려져 갖고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왜냐하면 자기 현실이 이제 보인 거야. 그런데 욥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보던 말씀이에요. 욥기가 했던 얘기거든요. 욥기가 입 다물고 죄 안 짓고 잘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훨씬 더 장문의 이야기를 욥은 자기 입술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쫙 욥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걸 더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다른 구절을 읽어야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욥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시는 게 아닌데 제가 나한테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서 나를 아프게 하다니 나한테 저렇게 나쁜 얘기한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그런 것처럼 보여요.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런데 엘리후의 상황에 가면 다른 상황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다음 주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 더 합시다. 궁금해도 다음 주에 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후는 자기 의지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참으려고 했다. 저들이 연장자니까 저들이 얘기를 잘 듣고 옳은 얘기를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말로 욥이 죄짓고 욥의 세 친구들이 죄짓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의 진정한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다. 양쪽 다 혼내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더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젊은 애들이 꼭 똑똑한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꼭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걔네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지금 나를 훈계하나? 이 상황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시간이 좀 흘렀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은 야 이거 쓸데없어. 이거 욕심이야. 이거 버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거 안 넣을래요. 그거 나한테 중요해요. 이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이 나 하고 간혹 때리는 일도 벌어지더라. 이게 우리 삶에 벌어지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며 다음 주를 기대하며 이 찬양 할게요.